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너무 잘 드려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셔서 선생님과 전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순서상 1부의 박병항 선생님 반에 이규민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온라인이지만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보다 마음 아프시게 한 일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리러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어떻게 됐다?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 초중부 친구들이 장영일 목사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 말씀도 암송하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준비됐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네, 준비되었어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셔야죠. 다시 한번 준비되었나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 땡땡이가 듣겠나이다. 자,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장영일 목사님과 여러분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 기억나죠? 열심히 필기해서 보냈던 친구들 너무 감동했어요. 말씀도 암송해서 보내주길 바라요. 자, 지난주의 말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지지난주겠죠?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고센 땅에서 람스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정 어른들 걸음으로 빨리 가면 15일, 보통 사람으로는 길게 잡아도 한 달인데 40여 년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제일 마지막 말씀 기억나죠?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두려워서 들어갈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또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기를 원하신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였는데 해방시킬 때 두 가지 칭호를 줬어요. 너는 나의 장자다. 또 하나는 뭐였었죠? 맞아요. 나의 군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쨌든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낮에는 너무너무 사막 지역이라 덥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름 기둥, 밤에는 그와 반대로 너무 추워서 불 기둥으로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셔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누가 쫓아왔었죠? 맞아요. 애국 군대가 가장 정예 부대를 이끌고 뒤에서 추격해가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죽음에 다다른 그런 공포감에 휩싸였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이끄실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지난주 설교 말씀이니까 간단히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맞아요. 애국 백성은 전부 다 물에 덮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두려움을 덮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라는 말씀은 기억나죠? 네,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지지난주죠? 자, 이번 주 말씀 제목 한 목소리를 시작.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다고? 전사님, 하늘에서 음식이 어떻게 내려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배가 고픈 적 있었어요? 뭐 혹시 배고픈 적 있었나요? 전사님도 옛날에 학교 갔다 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도 안 계시고 되게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운동하고 나면 너무 배고픈데 엄마도 안 계시고 냉장고에 이랬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어때? 너무 허기질 때이죠? 자,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문제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문제가 있다면 먹는 문제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태평성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새끼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그런 기간을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대에 가장 번창한 시대라고 봤어요. 그러한 왕을 우리는 성군이라고 했고 그러한 시대를 태평성대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실한 음식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사람들은 놀라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양식을 내려준 이야기예요. 말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같이 잘 암송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께 전사님이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힘을 많이 얻게 돼요? 누구로부터 힘을 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언제 노래하게 돼요? 여러분 노래의 제목과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이 말은 언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끼냐 이거겠죠? 언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인물은 누구고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나요?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도울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자, 오늘 본문 처음에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의 힘과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은 너는 최고야 할 때 힘이 섰거나 노래가 나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의 계기가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 뿅뿅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했을 때 힘이 불끈불끈 나나요? 아니면 그때 즐거운가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가요, 여러분 혹시?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힘도 나고 즐겁기도 하고 배고플 때는 구원자겠죠? 때로는 내가 전체에서 1, 2, 3등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힘이 불끈 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겠죠. 또는 엄마가 너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서 그랬을 때 내가 1, 2, 3등 했다면 그것이 하나의 구원도 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지난주 말씀을 전쌤이 왜 한번 생각을 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건넌 후에 갑자기 애굽 군대가 추적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덮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은 마치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꿈과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도 일생 동안에 여러분의 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와 소망과 사랑의 노래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도울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멋진 친구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두 번째 문단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운 이적 행위를 보고 기적의 어떤 일에 동참한 후에 하나님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장자라고 부르셨고 우리는 노예에 불과했는데 우리를 군대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대요. 처소라는 건 뭐죠? 거할 처자, 장소 소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뭐가 될까요? 거룩한 장소, 거룩할 성, 장소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전사님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는데 하나님 말씀엔 다 짝이 있답니다, 친구들. 1600년 동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제자반 했던 친구들이 기억나시죠? 그 중에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여 명이 되는데 주제가 동일해요. 구약은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온지 아시나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제사라는 것은 지금의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서 행위적인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가 거하는 성소가 우리인데 사도 바울은 약 1600년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소예요. 성소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하자 그 뒤에 성경에서는 미리암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미리암과 많은 여인네들이 소고치며 북치며 거기에 화답하는 시를 써요. 그 시가 너무 아름다운데 볼까요? 본문에서 살펴봐요. 1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아론이 누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어떻게 찬양했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추격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나 좋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거처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 보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하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다시 봐요. 고센, 라암스에서 시작해서 숲곳에서 이르러서 에담 부근에서 마라라는 곳이 보이죠?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라라는 곳에 홍해 바다를 건너에 모였는데 3일을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자, 홍해 바다는 바닷물이 이렇게 싹했죠? 너무 헛기져서 물을 찾으러 갔는데 조금 이렇게 웅덩이 같은 곳이 있었어요. 마라는 곳에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물이 마라라는 뜻은 쓴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썼어요. 그러자 그들은 너무 갈증이 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모세를 바라보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맛본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말씀 볼까요? 시작! 사후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자, 백성이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한 나무를 거기 물에 던져라. 그런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말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둘 거 있어요. 지금 고난으로 이끄신 것이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좋은 자는지 안 좋은 자는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겠죠?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말씀, 밑에 말씀 볼까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임이라? 핑크 칼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빨간색이 많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나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죠? 전 세계가 시험에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계명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에 본문에선 법도와 율례가 나왔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한 법도 한 율례가 나와요. 그래서 조사님이 찾아봤더니 한 법도 한 율례는 알고 봤더니 1계명에서 4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4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인데 이렇게 한 법도라는 것은 4계명을 말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또 한 율례는 인간에게 시작하는 최고의 법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신명기 5장에 보면 4계명, 5계명은 이미 너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장면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마라의 쓴물에서 나타났어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쓴 상황, 좋지 않는 상황, 시험과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색깔 이렇게 연한 노란색부터 진한 갈색까지가 코로나로 다 번져 있는 세계예요. 코로나로 자유로운 나라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건 좀 몇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는데 더욱더 여러분 알다시피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씀에 돌아서면 내게 돌이키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의 법도와 율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 앞에 돌아가는 거. 우리 2020년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 그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법대와 윤례를 깨닫는 거죠. 시편에 보면 119편에 보면 119편 7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주의 윤례, 법도 이런 것은 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할까요? 주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시험하실까?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와도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마라를 지나서 여기는 시간상 준사님 생략했지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종료 가지 12가지가 아주 멋지게 자라는 것으로 인도하셔서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지났어요. 그럴 때 광야에 갔는데 이들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맞아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원망했냐면 모세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라 우리가 말해서 우리 그냥 내두라고 했잖아.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왜 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기를 구우면서 마음껏 먹었고 거기서 마늘도 마음껏 먹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은 게 나았어.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지. 또 이렇게 원망불평했어요. 자, 그런데 이 원망불평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생과 삶과 죽음, 지난주에 우리 장현일 목사님 통화에서 사람이 낮고 높아지고 죽음과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해요. 혹시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여러분의 선생님들이나 혹시 정치 지도자들을 원망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스러워서 해야 될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죽여주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엇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무엇을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또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뭐다?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침마다 나가면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먹을 것이다. 하루에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가 양식을 얻어서 그걸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것들이 거둔 것들이 갑절이 될 것이고 일곱째 날에 거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시나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하나님은 우리들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들으세요.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인지와 인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원망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이제 알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를 책임지는 하늘의 아버지다 라고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애들이 알지 못하자 이제 너희가 요구했던 떡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주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일용할 양식을 참주신 하나님의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이들은 아침에 정말 하얀 이슬 같은 것이 모였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둥글며 서리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이것을 만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한번 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들이 진이라는 거 지금의 여러분들이 천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을 치고 그 진을 친 위에 하얗게 덮였어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뒤에 또 있었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소이를 때 이게 무엇이지? 하니 모세가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다?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욕심꾸러기 사람들은 내일 또 못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의심한 거였어요. 아침마다 주시고 저녁마다 고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몽땅 거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적게 거둔 자도 또 많이 거둔 자도 동일한 양이었어요. 오멜로 되어본즉, 오멜이라는 것은 그들이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 그릇이겠죠.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다고 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들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면 안 돼.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또 욕심부리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남겨뒀어요. 남겨두고 꽁꽁 항아리에 또 자기네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숨겨놨겠죠.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 번째 문단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화가 났어요.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욕심꾸러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만나를 꽁꽁, 고기도 꽁꽁 숨겨놨던 거죠. 아침에 냄새가 났고 벌레가 우글우글 거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지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안 했죠. 우리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돈과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나라는 좀이나 녹이 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벌레도 없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많다면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독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좀 넉넉하다는 것은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욕심꾸러기가 되어가지고 꽁꽁 가다 놓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안식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6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주일 것까지 다 거두려는 말씀하셨는데 주일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의 신호였겠죠. 다른 날은 전부 다 썩었고 벌레가 났지만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로 했을 때 그들은 안식일까지 성실로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또 하나님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줄 아세요? 몇몇 사람은 백성 중 어떤 사람을 그저 거두러 나갔다가 만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속상해 하셨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초소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배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만나는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는 법궤 안에 집어넣어 말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에는 만나가 들어가게 돼요. 사람이 땅에서 광야 땅에 살 동안에 40년 동안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는 다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기억나죠? 성경은 1600년 동안에 40명의 작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나에 관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모세가 줬던 그 만나는 진정한 너의 떡이 아니라 진정한 참떡,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이 놀라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출애굽의 사건은 한 인간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인간의 삶이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쓰여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만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준사님 여러분한테 질문했죠?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들의 평생 노래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서 오나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셨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자,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려운 상황, 시험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래요. 정말로? 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럭무럭 자라서 어린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영원한 양식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영원한 양식이신 주께서 이르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매일 큐티하며 실천하며 나아갈게요. 자, 이번 주의 미션이에요. 오늘 말씀 암송하고 예배 모습도 지난주처럼 동일하게 올려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서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초청하기 바라겠어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는 여러분 홈페이지나 학부모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안녕.